저는 오늘 이 시간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바울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을 할 때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 권면을 했을까? 저는 스데반 집사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온 건 돌멩이였습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길을 막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돌을 쳤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에 그 현장에 누가 함께 있었느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니까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가 하늘을 우러러 두 가지 기도를 드렸어요. 그 두 가지 기도가 뭐냐? 자,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에서 확인합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를 드렸는데 첫 번째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얘기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축복 기도이죠. 자기를 돌로 치는,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에게 달려드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스데반 집사는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생각했다고 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7마디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7마디 말씀을 하실 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자기를 조롱하고 욕하고 그리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고 허리에 창을 찔러 넣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한마디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들도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축복하며 기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그것도 박해하는 자라고 하면 원수 아닙니까? 원수를 저주만 하지 않아도 훌륭한 건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원수를 오히려 저주하는 대신에 축복해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변함없이 의심치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잘 되고 복 있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여러분, 결국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손해를 감수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상대방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증오하고 저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며 불행해지는 걸 원치 않으셔요. 성경에 보면은 저주하는 삶을 살다가 망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사울 왕 아닙니까? 사울 왕이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사울 왕이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 그의 인생이 내리막길로 내리달아요. 여러분, 언제부터 이 사울 왕이 불행해졌나요? 다윗을 증오하고 저주하면서부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보는 앞에서 세 아들도 죽었고 본인 자신도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칼을 땅에다가 거꾸로 세워놓고 그 앞에 엎드러져 죽었어요. 그의 결과는 매우 비참했어요. 어쩌다가 그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데 있지 않고 다윗을 저주하는 데서부터 그의 불행이 시작되었던 거죠. 지난 13일입니다. 미국의 명문대 가운데 하나인 브라운 대학교에서 총격 사고가 있었죠. 그 일로 학생 2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용의자가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매사추세츠 공대의 한 유명한 교수가, 아주 유능한 한 교수가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용의자로 추적한 그 사람은 어떤 한 창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돼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거죠. 그런데 수사를 해보니까 이 용의자는 포르투갈 출신의 아주 능력 있는 물리학도였어요. 그가 총격을 가했던 그 브라운 대학교는 그가 다니던 학교였어요. 그가 매사추세츠 공대에서 살해를 했던 그 교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같은 대학교에서 5년 동안 함께 같은 반에서 공부했던 동기 친구였어요. 그는 아주 유능하고 그리고 포르투갈에서도
국제대회가 있으면 대표로 나갈 만큼 그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인데 그것도 수석 졸업자예요. 포르투갈에서 가장 유명한 명문대를 수석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유능하고 잘 나갔던 한 물리학도가 어쩌다가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가해자도 죽었고 피해자도 죽었기 때문에 그 범행 동기를 수사 결과로 이렇게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에 그가 다녔던 브라운 대학교를 그는 증오했고, 그리고 자기의 동기였던 그 친구를 그는 증오하고 저주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언제부터 그와 같은 증오심을 키우고 저주하는 마음을 가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만약에 그가 그와 같은 증오하고 저주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그는 전혀 다른 인생, 아주 명예롭고 능력 있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어떤 감옥에 갇히느냐? 불행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평생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파괴하는 인생이 되고 자기 자신도 파괴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원수라 할지라도 그 상대방을 축복해라. 왜? 그게 누가 잘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저주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망한 인생이라면, 반대로 원수라 할지라도 축복하는 그 마음 때문에 흥하고 잘 되고 복을 받은 인물이 있는데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그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주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주었을 때 부하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아니, 저 원수가 지금 우리를 죽이러 왔는데, 삼천의 군사를 이끌고 우리를 죽이러 왔는데 저 사람의 목을 쳐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안전할 수 있는데 왜 살려주느냐 이거죠. 자, 그때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들려준 말이에요.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분 아니냐. 그러므로 여러분, 그를 증오하고 같이 저주하고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그에게 손도 대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을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등 뒤에 대고 그를 축복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부르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때 똑같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원수니까 증오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으로 사울의 목을 쳤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그 마음 때문에, 원수라 할지라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그 마음 때문에 복을 받은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요셉입니다.
자기 형제들이 17살밖에 안 된 그 어린 아이를 애굽 땅에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얼마나 이게 말 그대로 천인 공노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함께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때 형제들이 바들바들 떨어요.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그 불안에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50장 20절 21절인데요. 제가 20절, 여러분이 21절 교독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죠. 당신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다 큰 형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형제들을 기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오패가 있잖아요. 이 뜻은 보호해 주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형님들 걱정 마세요. 형님들도 제가 보호해 드리고 형님의 자녀들도 제가 보호해 주겠습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셨는데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은 12덩이로 나누어서 12지파에게 나눌 때에 야곱의 12아들이 저마다 땅을 한 덩어리씩 가졌는데 요셉만 2덩어리를 가졌어요. 자기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2아들이 다른 형제들이 한 덩어리씩 그 기업을 받듯이 에브라임 지파 하나, 므낫세 지파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갑절의 복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와 같이 형제들이 자기에게 원수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오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하는 자였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름에 있지 않고 오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 함께 읽어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아라. 상대방이 너를 저주한다고 너도 저주하지 말아라. 무엇 때문에? 복을 이어받도록 하기 위하여. 너가 복을 받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어리둥절할 수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를 축복하는 것이 왜 복을 받는 길이 되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상대방이 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으로 파송하면서 들려주셨어요.
자, 그 말씀도 확인합시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10장이죠.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어디를 가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어주어라. 먼저 축복해 주어라. 만약에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요, 그러면 그 빈 축복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한테 돌아오고 축복하면 축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세워놓은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는 자가 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복할 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자가 되고 그리고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4절 15절만 읽었습니다마는 18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왜? 물론 당연히 화목한 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야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전도지 한 장 받고 전도되는 때는 아니잖아요. 그럼 전도용품 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복을 주셨는가? 이제는 너무 잘 먹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오히려 어떻게든지 다이어트하고 덜 먹으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다이어트 전쟁하는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뭐 하나 더 준다고 해서 전도용품 받는다고 전도되는 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부모를 구원하고 형제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직장 동료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원수지간이야. 관계가 안 좋아, 불편해. 그러면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 너도 믿고 구원받아라.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으로 축복한들 그 상대방이 내가 권하는 예수님을 믿겠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스킬, 재주, 방법 그게 중요한 때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가 화목한 자가 될 때에 그 영혼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15절도 함께 읽어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아멘.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 말씀이 저는 항상 은혜가 되고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 지옥일까요? 지옥은 자기밖에 모르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더불어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얘기하느냐? 사자가 어린 양과 뛰어노는 곳, 더불어 사는 곳,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옥도 가서 보고 천국도 가서 봤는데 그 시간이 점심시간이었다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식사 시간이 됐는데 젓가락이 다 이렇게 우리 팔처럼 길더라는 거죠. 근데 그 지옥에서는 서로 자기만 먹으려고 그 긴 젓가락을 가지고 반찬을 집어가지고 그리고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팔이 굽어지지 않듯이 이 젓가락이 워낙 길으니까 자기 뒤통수에다가 자꾸 쳐바르더라는 거예요. 밥톨 하나 자기 입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천국은 다른가 하고 가서 이제 봤는데, 여러분 천국도 똑같은 반찬에 국, 밥이 나왔는데 거기도 똑같이 젓가락이 길더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 백성들은 다 푸동푸동하더라는 거죠. 기름 다 기름지고 얼굴에 윤택이 흐르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보니까 천국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먹여주더라는 거죠. 아, 형제님도 드셔야죠. 그 젓가락이 길지만 상대방의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형제님도 한 입 드시죠. 자매님도 한 입 드시지요. 서로 먹여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지난 성탄절 25일 날 한 직장인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게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삭제가 됐는데, 그 글의 내용은 뭐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에 가면은 다일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가 하나 있어요. 무료 급식소. 바퍼입니다. 바퍼. 노숙자를 대상으로 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30년이 넘게 말 그대로 밥을 퍼드리는 거예요. 나눠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바퍼는 폐쇄되어야 한다. 그 청량리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바퍼를 혐오 시설로 여기는 거예요. 노숙자들이 모이니까. 저 바퍼만 없으면 거리가 깨끗할 텐데, 저 노숙자들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될 텐데, 저 바퍼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지금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느냐? 나눔 운동은 내가 들어봤는데, 오히려 그 바퍼에다가 후원하는 상인들이 있으면 그 주민들이 불매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상점은 팔아주면 안 된다. 바퍼를 후원하는 곳이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바퍼를 운영하는 분이, 사무총장이 그 자기를 후원하다가 끊은 그 상인을 인사하려고 갔더니 전화하고 찾아갔는데 그 시간에 문 닫고 나갔더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분이 인터뷰한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되면 그러면 세상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오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곳,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서로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을 뵈면 제 마음에 감사함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주방 봉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여러분을 볼 때 얼마나 제 마음에 감사한지. 식사가 끝나면 우리 박종원 제사님, 반현호 제사님 변함없이 커피나 차 끓여가지고
서빙하시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남홍순 권사님이 변함없이 우리 황춘자 전도사님 눈 어두워서 혼자 못 오시니까 예배 때마다 가서 모시고 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김옥자 권사님이 교회 올 때 혼자 오지 아니하시고 신원숙 집사님, 김문아 성도님 같이 태우고 카풀해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함께 오시니까 오고 갈 때 그렇게 카풀해서 같이 왔다가 같이 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김은아 성도님이 내 검사 결과를 받기 위하여 서울을 가야 되는데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떨리는 거죠. 그걸 놓고 기도 제목도 내놓고 목사에게 부탁도 했는데 혼자 가서 결과를 들으다니까 무섭기도 했겠죠. 우리 유권사님 같이 갈 수 있느냐 해서 서울까지 우리 유권사님이 서울에 서울대병원까지 같이 갔다가 그 결과 같이 듣고 하나님이 결과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도.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은 결과도 감사했지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응? 바로 이웃 동네도 아니고 옆에 가자는 것도 아니고 서울까지 같이 가줄 수 있냐? 함께 해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뭘 강권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강권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경조사입니다. 경조사. 상대방이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축하해주고 상대방이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위로해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축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가 더불어 우리가 함께 배려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이 서로 화목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모든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